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성전을 향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을 구합니다. 이를 통해 성전은 기도와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본문에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7가지 기도 중 3번째에서 7번째의 기도가 언급됩니다. 26절 31절은 재난을 겪을 경우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이나 수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슬, 이슬비, 늦은비, 이른비 등의 표현은 생명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황을 저주의 징표로 경고하며 하늘과 땅이 녹과 철로 변하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리는 재앙으로 묘사합니다. 이럴 때에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하나님의 들으심과 사제만에 관가는 곳에 머물지 않고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솔로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려줍니다. 가뭄을 해소하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바른 길을 걷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이하는 4번째 강구로 3번째 강구가 가뭄 하나만 예로 들었다면 기근, 전염병, 병충해, 적의 침입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에 임한 여러가지 재앙들로 인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재난은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자 심판입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는 회개의 기회요 하나님의 회초리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대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라고는 표현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따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자는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되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버려달라고 간구하며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근거합니다. 그 회개가 진실한지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전심과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32절과 33절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립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를 알고 주를 경외하는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 언약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왕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성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주관하시는 신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인식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4절과 35절은 전쟁에 나설 경우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24절과 25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전쟁을 치르게 될 때 회개하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간구는 다릅니다. 죄의 대가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를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인들에 잡혀가게 되어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4절과 25절의 간구가 죄로 인해 패전한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온 상황이라면 본문은 죄로 인해 패전하여 적국으로 끌려간 상황을 가정합니다. 앞선 간구에서는 백성들이 자국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만 이번에는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패전을 넘어 이스라엘의 멸망과 붕괴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관자이심을 알 때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교환이 승전국의 자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달려있음을 고백할 때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포로에서 귀환한 독자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떠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37절에서 스스로 깨닫고 즉 회개라는 표현을 통해 진정한 자복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물리적 귀환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서의 전환,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서의 귀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0절에서 42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자리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열왕기는 이 부분에서 출애굽의 구원과 시내산 언약을 삼게하며 포로기에서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 바람에 담은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여호와의 눈과 귀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살피시고 기울여 들으시사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기를 간구합니다. 둘째,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통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언약의 회복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방인에도 응답하시며 먼 땅에서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의 자리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